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이지요? 왜 좋은 날입니까? 예배하는 날이니까. 예배하면 왜 좋습니까? 나도 몰라요. 예배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지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채우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이 날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우선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선언을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받아서 들어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일어나서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 제일 마지막 단락이 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드셨는데 그 기회를 만드신 것이 제사장만 만나게 하신 게 아니고 선지자만 만나게 하신 게 아니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하시고 이 기회를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방법을 제공을 하셔서 그 방법대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지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어떠한 날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성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전개를 하고 그리고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겠어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라고 하셨던 성막의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 긴 쪽이 13. 얼마요? 13.5m 정도가 되어집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밑에지요. 위에 45m, 45.6m, 그 다음에 가로는 22.5m 정도가 됩니다. 이 천막에서 천막 끝에까지가 그렇게 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네모난 거 있죠? 구름 기둥 있는 거. 그거가 성소, 지성소가 들어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13.5m, 그 다음에 4.5m 정도가 되어져요. 우리 교회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었어요. 그래서 이쪽 벽 끝에서 이쪽 벽 끝에까지가 13.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대상 뒤에서부터 요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요 자리에까지가 이게 4m 50 정도가 되어져요. 제가 그렇게 구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인데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셔서 그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네모난 거 13.5m 그다음에 4.5m 정도 되어지는 것에 그 성소 지성소의 높이가 천막이 이렇게 천막 천져 있죠. 그 높이가 4m 50대예요. 바로 이 밑에서부터 천장까지가 4m 50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마음속에 주셨고 그것을 따라서 여기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은 동쪽에 지금 나 있는데 지금 저 앞에 나 있는 문이 이쪽가 지금 동쪽입니다. 이 동쪽의 문은 바로 저 우리 들어오는 현관문이 동쪽의 문이에요. 동쪽으로 들어와서 북쪽으로 와서 북쪽에 와가지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오는 그러한 과정이 이 스케일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의 문을 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추방을 시켰을 때 동쪽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화염검을 가진 천사로 동쪽의 문을 막아 세워서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쪽의 문은 세상에 나가게 되어지는 문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문이 되어집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주차장 통해서 그냥 들어오시잖아요. 할 수 있으면 그리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주차장에 세워놓고 한 바퀴 삥 돌아서 교회가 어떻게 됐나 살피면서 그리 들어오면 더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밑에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건물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구를 의미해요. 지구 동그랗죠?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작게 표현을 하면 그 지구 말고 무덤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의미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을 이렇게 짓도록 했습니다. 그거 만드느라고 조금 더 공사비가 더 들어갔어요. 어쨌거나 그런 의미 가지고 성전을 지었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것이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규모인데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앞에 불이 붙는 곳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보여드리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불이 있잖아요. 문에서 들어와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불을 피워서 그 안에서 불을 피우는 것인데 그 안에는 밑에는 석쇠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이 네모난 그 통 속에 그 네모난 통을 그 위에다 이제 얹어서 석쇠 위에서 불이 이 나무도 타고 재물도 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모양들을 지금 그림으로 만들어서 해놓은 것인데 이러한 상황으로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지금 제물들이 제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불이 붙기 전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제물이 제단 위에 꼭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불을 떼게 되면 그 불이 계속해서 이제 타올라서 드려진 제물이 완전하게 소각이 되어질 때까지 제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필요하고 옆에 나무 있죠? 나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소, 양, 염소 이런 거지요. 그런 제물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불도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들은 제사장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서 이 파란 거, 녹색 계통이지요.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이에요. 백성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나 오늘 죄 지은 거 있어서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재물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서 제사장에게 주게 되면 제사장 보는 앞에서 양쪽 머리에다가 짐승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꾹 눌러가면서 주님 나 죽을 건데 이거 죽으면 좀 나 죽는 줄로 아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다 각을 뜬다 그래요.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냥 통째로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각을 뜬다고 해서 배를 가르고 속에 있는 창자들을 다 꺼내고 속에 있는 거시기한 표현이지요. 제가 그런 말 잘 안 쓰고 싶지만 여기에서는 이 짐승 밥 먹고 나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뱃속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어요. 그 더러운 것들은 다 꺼내서 버리고 그리고 우선 속의 내장과 다리 부분들을 물로 다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근데 몸을 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은 팔대로 자르고 다리는 다리대로 자르고 그렇게 해서 부분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는 거죠. 한 마리 통째로 올려놓는 게 아니라 다리도 올리고 몸통도 올리고 이쪽 다리도 또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제물들이 태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해서 제물을 불을 붙여서 태우게 되어지면 제일 마지막에 남을 거가 뭐가 있을까요? 타다 못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뼈. 그렇죠. 뼈. 그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태워라 그랬는데 안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 중에서도 제일 힘 센 게, 제일 고집이 센 게 뭐예요? 뼈. 그렇죠. 뼈를 꺾을 수도 없고 꺾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막 짓누를 수도 없잖아요. 그건 다 타야 되는데 그게 다 안 타니까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더 완전하게 소각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화목 제물로 드렸던 화목 제사의 제물 속에서 특별히 기름들, 그 기름들을 다 꺼내서 여기다가 더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태운답니다. 아멘.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다이어트 한다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사실은 우리의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는 거지요. 우리 속에 있는 지방 그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열을 내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기름을 원하셨던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힘을 다해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헌신이 여기에 더해져야 번제물로 태워지는 그 제물이 완전하게 소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탈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를 태우신다고 하면 저 혼자서 다 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껍데기 타지요, 기름 타지요, 속에 살 타지요. 그러고 나면 남는 거 뼈만 남는데 뼈를 어떻게 태울 수 있을까요? 다른 기름이 더해져야 돼요. 다른 불을 붙일 만한 이 요소들이 더해져야 제대로 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화요일 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토요일 날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그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려가던 날 아침에 조금
한 반 뭐라 그러죠? 반 공기 정도 밥을 먹고 그러고서 이제 기도원에 내려가서 그때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만 할까 그러다가는 3일은 누구든지 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조금 더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그러고서는 4일째 되는 날 그 점심 저녁을 금식을 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그 기도원 원장님 사모님이 해주신 그 야채죽을 꼭 요만큼 콩나물 국물하고 요만큼 간장 이렇게 해가지고 꼭 요만큼 먹고서 제가 올라왔어요. 올라올 때 왜 먹어야 되냐면 여차하면 저차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먹고 올라왔는데 그리고는 이제 어제 하루는 그냥 죽으로만 계속 보냈고 오늘 아침도 제가 죽을 먹었어요. 근데 죽 먹은 사람 같지 않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한 목적이 뭔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쭉 하면서 제 삶을 한번 쭉 돌이켜 봤는데 제가 10살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입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5살에 세례를 받고 22살에 주님 앞에 다짐을 하는 결단을 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너 이렇게 좀 살아라. 그리고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러고 나서 23살에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렸고 그리고 나서 24살에 성령을 받고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25살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일찍 했냐면 제가 너무 이쁘니까 저를 유혹할 사람이 많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유혹이 안 넘어가려면 옆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쨌거나 27살에 25살에 결혼을 하고 27살에 제가 장기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결혼도 했겠다, 아이도 낳겠다, 이제 뭐 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40일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도 힘을 주셔서 그때 잘 마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40일을 마치고 나면 나도 40일 했어 막 그렇게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루 조금 감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에 동치미 국물 밥도 아니고 그냥 동치미 국물 그걸 마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40일을 마쳤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길을 쭉 인도하셔서 제가 이제 그 서울로 오게 되어지고 28살에 서울에 왔고 30살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개척을 시작을 하게 하셔서 여기 와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살에 우리 정 권사님은 아실 텐데 거기 중앙 예식장이 있어요. 중앙동에 그 예식장 빌려가지고 집회를 내가 했고 그리고 27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미국 가서 공부 좀 해라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셔서 기도 응답을 제가 그 기도를 15년을 했는데 그 15년 만에 응답이 돼서 다녀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38살에 내가 지금 자꾸 몇 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나이를 한번 대비해 보라는 의미예요. 몇 년도 그러면 감이 안 와요. 그렇죠? 몇 살 하면 더 잘 알아듣죠? 제가 그 나이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8살에 교회를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건축을 그때 했어요. 우리 저쪽에 있던 이 재개발되기 전에 건축이지요. 그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38살에 그리 했고 45살에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갈 때 그 원옥경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때 신학생이었었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목사님 나도 가고 싶어요. 그래 그래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목사님도 가셨고 그랬어요. 어쨌든 45살에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 남경교회라고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그 중국의 그 어디 심양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조금 더 들어가면 소가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남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협력을 하게 됐지요. 지금 거기는 운동장이 마당이에요. 학교 운동장이. 그리고 건물이 우리 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 목사라고 그분을 세워서 교회를 하고 있고, 남해 해남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이제 지금 우리 전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학생을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 가는 것부터 이제 출발을 시켜서 신학교를 보냈고 그리고 목사가 되게 했는데 이 사람은 깡패였어요. 칼 들고 다니면서 사람 이렇게 막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는 아무 감동이 없더래요. 근데 이제 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나한테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확 돌아서서 나 신학교 갈랍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거든.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 고쳐먹고 신학생이 됐고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안수했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46살에 중국을 몇 번이나 다녔는가 하고 계산해 봤더니 숫자가 잘 안 나와요. 다음에 기록을 안 해가지고 제가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19번을 갔어요. 기록된 것만 19번이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46살에 성남 시민회관 빌려서 이제 우리 큰 집회를 시작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응답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 왜 그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저기 거기가 어디지요? 양평에 있는 그 기도원의 금식 기도원인데 거기 가서 또 21일을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래서 그렇다. 또 응답을 그렇게 하셔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55살에 하나님이 분당에 전도처, 기도처를 만들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때 이제 헌신을 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58살에 교회 리모딩을 했고, 59살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66살에 먼저 있던 데서부터 요 앞에 있는 2층 교회로, 여기 오기 전에 바로 2층 교회로 이전을 해서 재개발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렇게 됐지요. 그러고 나서 69살에 이 교회의 명의가 재단법인으로 돼 있던 것이 교회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걸 바꾸고 난 이후에 교회 땅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리고 건축을 하게 되어진 이러한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70살에 이 땅을 완전하게 우리 교회 땅을 획득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71살에 그 건축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72살에 완성이 돼서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저는 내 개인적인 그 역사 스토리, 이 역사의 이야기들을 제가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지금 쭉 썼습니다. 이 기도원에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뭐가 부족한가,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나, 어떤 걸 더 태워야 되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에게 알게 하셔서 쭉 이렇게 기록을 좀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헌신을 다짐을 하고, 이 헌신은 일생에 한 번일 수밖에 없어요. 재물은 한 번 쓰는 거지, 제단에 올려놨다가 불 꺼트려가지고 다시 꺼내놨다가 또 다시 올려서 불 붙였다가 또 꺼가지고 또 꺼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올려진 그 재물은 다 탈 때까지, 다 소각이 되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신되어진 부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그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아직도 힘이 좀 남았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도 좀 탈 수 있는 것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태워야 되겠죠. 안 태워도 저는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저는 할 일을 다 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다 됐다고 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의 선한 싸움을 마쳤으니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더 남아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땅에 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아직도 태워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남은 것을 제대로 한번 태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산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좀 살아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신 게 아니고 저에게 하셨어요. 저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건물을 어떻게 이렇게 짓게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러한 기도들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동안, 불 태우는 동안, 아멘, 아멘, 제가 힘이 빠지면 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날 수 있도록,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해요. 이젠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해요. 이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필요해요. 그것이 있어야 제가 다 태울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태우시기 위하여 누군가를 통해서 화목제사의 제물 속에 특별히 기름들을 저에게 공급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는 꺼진 불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아요. 소각되어져서 타담한 재처럼, 타담한 나무 조각처럼 그 볼품 없이 끄슬려 있는 탄 것을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그냥 던져놔도 안 가져가요. 그 볼품 없는 모습이 되어 있는 거 원치 아니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 태우시기를 제가 원하고 그렇게 사용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봅시다. 자, 이렇게 쭉 썼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전소의 희생제사 그랬죠. 이건 번제입니다. 전소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다 태우는 것, 그런 거죠. 특징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 있다. 다만 레위기 7장 8절에 의하면 동물의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어, 그런 거 있어요. 온전한 제물, 전부 드리는 희생 제물, 그러한 의미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랬지요. 그는 제단 곁에서 그 동물을 잡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피는 생명이 있어 그 다음에 그 피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몇 부분으로 잘라 나누고 희생제물의 내장과 발, 정강이는 물로 씻겨 머리와 지방과 함께 전부가 제단 위에서 불태워지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쳐지게 되면 저의 사명, 저를 부르신 그 사명이 다해지게 되면 저는 아주 홀가분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표현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사도 바울도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내가 다 달려왔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저도 후회 없는 남은 생애에 대하여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는, 하나님이 그동안의 삶 속에 제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 동안 하나님이 저의 생애에 필요한 것들,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겠다 하셨던 그 더하여 주심에 대하여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뭘 요구할 만한 욕심도 없어요. 소유에 대한 것도 마음속에는 없어요. 다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그 번제물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번제는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제목으로서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침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저녁에도 그렇게 해야 된대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상번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번제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드려지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드려져야 되는 이 제사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려야 되는데 저녁에 드린 것이 아침이 올 때쯤 되어지면 다 타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 타지만은 아직 덜 탄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우리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뼈 같은 것들, 머리 같은 부분들은 오래도록 잘 안 타니까 이것들을 위해서는 화목제물의 피에 그 지방을 더해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그 말이에요. 거기다 기름을 더해서 다 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다음 번제물이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직 번제물이 타고 있는데 그 위에다 번제물을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이게 다 소각이 되어져야 다른 것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구별을 하셨고 하루 종일 24시간을 타도록 그렇게 하셨던 이 번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헌신제,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일생이, 나의 삶이 아침에 드려졌든지 밤에 드려졌든지 한 번 드려진 우리 일생이 다 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살펴서 이것이 잘 타고 있는지 안 타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너희는 왕 같은 보다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예배자예요. 그러면 영적인 예배자가 누구의 제사를 살펴야 돼요? 딴 사람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제사를 살펴야 되겠지요. 아멘. 자기 제사는 제물은 잘 타는지 안 타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것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제일 큰 실수하는 것이 그거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타야 하는데 자기가 타는 것은 잘 알지 못하고 교인들만 살피면서 너 이거 잘해야 돼, 너 이거 잘못해서 넌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보낸다고 할지라도 내가 버림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아야 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신앙을 살피지 아니하고 딴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살피기 전에 언제나 저 자신을 먼저 살피고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정직하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설교할 때마다 나는 그걸 하고 있는가라고 저는 자문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안 했던 것은 제가 설교를 못해요. 안 해요. 왜? 거짓말쟁이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은 거룩한 거짓말쟁이들이다. 무슨 말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설교는 잘합니다.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영적으로 다 성경을 논리 말씀을 따라서 잘 쪼개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적용시키지 아니하니까 그게 꼭 뭐 같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화 있을진저 너 바리새인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목회자들이 잘못되어지기 쉬운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저 자신을 살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약합니다, 약함에도 이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해라 말아라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를 다른 사람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에 매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살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드리는 나의 제사, 내가 드리는 나의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몸속 깊은 곳에 작동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에도 제가 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가겠습니다. 이 나이에, 이 더운 날씨에 금식을 하는 거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근데 마음의 결단이 세워졌어요. 차 타고 내려갔어요. 기도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제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오늘 아침도 앞에서 설교 전에 앉아 기도하고 찬송 드리는데 마음속에 뜨거움이 너무 막 올라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제대로 느껴지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좀 제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개개인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완성을 시키시고, 완성되어졌을 때에 사용하신 것에 대한 보상을 허락하시는 주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강 목사가 증인이에요. 저의 삶을 주님께서 너무도 축복하셨어요. 저의 생애에 하나님이 너무도 많은 것들을 허락을 하셨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서, 주님 정말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 뜻을 찾고 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좋은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당신의 소유되어진 백성들, 당신의 소유되어진 자녀들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겠어요? 주님이 돌보심 속에 그 돌보심을 느끼면서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나이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정말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름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마지막 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께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유익한 이 값진 이 삶을, 이 신앙생활을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어찌 이 귀한 축복의 이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것들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들 소유하고 세상적인 것들 향해서 마음 쓰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정말로 값진 것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주어진 생애를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게 된다면 어찌 주님이 그냥 나 몰라라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그 누군가보다도 특별한 존재로 삼으셔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리를 하시게 되어질 겁니다. 이 관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제가 지나온 날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 몸으로 하는 일들이 내 몸으로 하는 일들, 내 손과 발이 내 손으로 움직여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내 발로서 가야 할 수 있는 곳들, 갈 수 있는 곳들, 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들,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입으로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들려지는 소리 구별해서 듣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느끼는 그 심장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정말로 찾는 이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주님 앞에 정말로 자기의 몸도 마음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을, 헌신되어진 분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고 교인들마다 신앙생활이 누구 말 맞다나 엉망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될 만한, 귀감이 될 만한,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교회 가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그 모습을 조금이나마 나타낼 수 있다면 내 몸으로 사나 죽으나 내 몸으로 하는 그 일들, 내 몸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눈초리 하나, 부드러운 손길, 내가 가야 하는 곳 바르게 선택해서 가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동행하셔서 당신이 원하신 그 일들을 완성하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 나 혼자서만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더해져서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 목사의 남은 번제물이 다 탈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도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더하여지는 신앙자들이 생겨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재물은 다 타지를 아니할 것이요. 꺼져버린 것처럼, 타다가 말고 버려지는 나무 토막처럼 끝으로만 나는, 꺼지게 되어질 때에 연기만 풀풀 나는 다 타지 못한 것이 더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되어진 생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강 목사가 조금이나마 앞에서 이 일을 하려옵니다. 같이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제가 사랑합니다. 제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행여라도 떨어질까봐, 행여라도 타락할까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자꾸 연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설교하고, 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사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불 끄지 않기 위하여, 꺼져가는 불꽃이 되지 않기 위하여 타담한 재물, 타담한 나뭇가지가 되고 싶지 아니해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한번 같이 타봅시다.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서 주님 나라 위하여 한번 세워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이 말씀 받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찬송을 오늘 아침에 같이 하려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개사를 했습니다. 그 있는 가사들 말고 조금 더 해서 가사를 개사를 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